할렐루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이라는 새해 열차에 탑승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이 1월 4일입니다. 이 날짜가 참 묘한 날짜입니다. 1월 1일에 그 뜨거웠던 도파민이 딱 빠져나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 과학적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작심 3일. 네, 딱 3일 지났습니다. 솔직히 한번 털어놔 볼까요? 1월 1일에 야심차게 결제한 헬스장. 혹시 벌써 기부천사 되신 분 안 계신가요? 올해는 진짜 영어 마스터 한다면서 인강 결제해놓고 아직 1강 OT만 보고 계신 분. 올해는 다이어트다 라고 외치고 어젯밤 치킨 시키면서 맛있게 먹으면 제로 칼로리,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채팅창 안 보셔도 돼요. 우리 다 똑같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채팅창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는 다 똑같으니까요. 새해 첫날에 우리가 마치 슈퍼맨이 된 것 같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갓생의 기운이 솟아나는데 딱 3일만 지나면 우리는 다시 이불 밖이 위험한 평범한 직장인, 취준생, 학생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오늘이 제일 위험한 날이에요. 현타가 오기 때문입니다. 자각 현실 타임. 달력은 2026년인데 내 현실은 2025년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통장 잔고도 그대로고 해결 안 된 고민도 그대로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관계도 여전히 그대로 2026년으로 넘어왔습니다. SNS를 보면 다들 새해부터 오마카세 먹고 호캉스 가고 승진했다고 난리인데 나만 방구석에서 유튜브 보면서 나는 올해 뭐 먹고 살지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부장님, 권사님 나이대의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종류만 다를 뿐 올해는 건강이 괜찮을까? 우리 애들은 제 밥벌이를 할까? 은퇴하면 뭐하지? 이런 고민의 무게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무겁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때와 설렘을 느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반응이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2026년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이 쿵쾅거림. 이게 망할까봐 두려운 마음인지 잘 될까봐 설레는 마음인지 사실 한 끗 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번지점프대 위에 선 사람과 같습니다. 뛰어내리면 짜릿한 자유를 느낄 것 같은 설렘과 혹시라도 줄이 끊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가 뒤섞인 상태. 지금 2026년이라는 거대한 번지점프대 앞에 선 여러분의 심박수는 어떠신가요? 기대 쪽인가요? 아니면 불안 쪽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불안이 조금 더 클 것입니다. 우리는 가면 증후군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는 나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라고 쿨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과연 올해를 잘 버틸 수 있을까? 내 미천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하고 떨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내가 사회라는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떨고 있고 직장인들은 올해는 진짜 성과를 내야 하는데 하면서 떨고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더 어렵다는데 하면서 떨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펼쳐보니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하게 떨고 있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 우리가 알기로는 믿음의 용사, 카리스마 리더인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 사람
완전 유리멘탈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입사원인데 갑자기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전설적인 CEO가 은퇴하면서 자, 이제부터 네가 사장이야. 이 회사를 이끌어봐 라고 한다면 기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고 싶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딱 이랬습니다. 전임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지팡이 하나로 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밥이 내려오게 했던 넘사벽 리더, 그 모세가 죽고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바통을 넘기신 것입니다. 자, 이제 내 차례다. 요단강 건너가라. 여호수아의 속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는 모세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2인자였다고요. 스펙도 부족하고 카리스마도 없는데 저더러 어쩌라고요? 아마 밤새 잠 못 자고 이불킥 했을 것입니다. 지금 1월 4일을 맞이한 우리 모습이랑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2026년이라는 이 강을 건너라니요. 저는 스펙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가 막힌 처방전이 하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자, 여기 최신형 무기다 라거나 혹은 여기 2026년 트렌드 분석 보고서다 라는 이런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딱 하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본문입니다. 이건 성경책에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불안해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카톡 메시지라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있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너 준비 완벽하게 했냐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냥 딱 한마디 하십니다. 쫄지 마. 내가 너랑 같이 갈 거야. 내가 네 백이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2026년을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건 내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어서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걷는 분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두려움과 설렘 사이 우리 잘 건널 수 있을까입니다. 결론부터 스포일러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아주 잘 건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이라는 미지의 땅으로 가는 길에 최고의 내비게이션이자 최고의 보디가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조수석에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멘탈을 잡고 이 한 해를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딱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널을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2026년을 뚫고 나갈 공략집을 펼쳐봅시다. 하나님이 유리멘탈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솔루션은 바로 5절에 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여호수아에게 충격적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평생 2인자 콤플렉스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보스였던 모세는 너무 위대했거든요. 소위 말하는 넘사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늘 모세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고 백성들도 아유 제가 모세만큼 하겠어 라며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의 고민도 이것이지 않습니까? 비교의식. 인스타그램만 켜면 다들 나보다 잘난 것 같습니다. 누구는 코인으로 대박 났다더라. 누구는 대기업 갔다더라. 나는 가진 스펙도 별로고 집안이 금수저도 아닌데 과연 내가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야, 내가 너한테 모세의 능력을 줄게 라고 안 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모세의 지팡이를 줄게 라고도 안 하셨습니다. 내가 모세랑 같이 있었던 것처럼 너랑도 같이 있어 줄게. 이게 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 모세가 대단했던 게 아니야. 대단한 내가 모세랑 같이 있어서 그 일이 가능했던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스펙이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이 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세상은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뺏내만의 난리입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더 쌓아야 한다 이야기하고 자격증 하나 더 따야 해 라며 소리칩니다. 물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불안감을 못 이깁니다. 우리의 치트키는 다릅니다. 게임할 때 무적 치트키를 쓰면 몬스터가 아무리 때려도 안 죽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이라는 무적의 치트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이 되어 주신다는 것, 이걸 믿는 순간 자존감의 근거가 바뀝니다. 내 능력이 있어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50년, 60년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넘어질 뻔한 순간, 망할 뻔한 순간마다 보이지 않은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 손길이 2026년에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스펙보다 하나님의 동행이 훨씬 더 셉니다. 자, 멘탈 잡으셨으면 이제 실천해야죠. 두 번째 솔루션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인 미션을 주십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성경책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칼싸움 연습해라, 전략 회의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습니다. 당장 전쟁해야 하는데 앉아서 성경을 읽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내 머릿속 알고리즘을 바꿔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우울해서 우울한 영상 하나 클릭하면 귀신같이 알고 계속 우울한 영상만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내 기분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두려움도 알고리즘입니다. 아, 올해 취업 안 되면 어떡하지? 생각 하나를 딱 하는 순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추천 영상처럼 떠오릅니다. 그럼 돈은, 결혼은 망했네. 결국 밤새 잠 못 자고 불안에 떨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 묵상하라고 하신 건 종교적 의식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뇌가 두려움의 알고리즘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으로 새로 고침하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은
하루 종일 성경책 펴 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켜서 연예 기사 보고 주식창 보고 남들 자랑하는 인스타 보면서 아, 나 빼고 다 잘 사네 하며 박탈감 느끼는 그 루틴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대신 아침에 눈 뜨면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적 있죠? 저 오늘 믿고 나갑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이 내 백이야 하고 말씀으로 쳐내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는 미디어 다이어트를 좀 하셔야 합니다. 세상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 보면 다 망한다는 소리밖에 안 합니다. 그거 계속 들으면 멀쩡한 사람도 우울증 걸립니다. 대신 말씀이라는 긍정의 데이터를 우리 뇌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력값이 달라져야 출력값인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소리에 팔랑귀 되지 말고 중심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멘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멘탈 잡으셨으면 이제 실천해야죠. 두 번째 솔루션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인 미션을 주십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성경책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칼싸움 연습해라, 전략 회의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습니다. 당장 전쟁해야 하는데 앉아서 성경을 읽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내 머릿속 알고리즘을 바꿔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우울해서 우울한 영상 하나 클릭하면 귀신같이 알고 계속 우울한 영상만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내 기분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두려움도 알고리즘입니다. 아, 올해 취업 안 되면 어떡하지? 생각 하나를 딱 하는 순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추천 영상처럼 떠오릅니다. 그럼 돈은, 결혼은 망했네. 결국 밤새 잠 못 자고 불안에 떨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 묵상하라고 하신 건 종교적 의식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뇌가 두려움의 알고리즘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으로 새로 고침하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은 하루 종일 성경책 펴 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켜서 연예 기사 보고 주식창 보고 남들 자랑하는 인스타 보면서 아, 나 빼고 다 잘 사네 하며 박탈감 느끼는 그 루틴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대신 아침에 눈 뜨면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적 있죠? 저 오늘 믿고 나갑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이 내 백이야 하고 말씀으로 쳐내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는 미디어 다이어트를 좀 하셔야 합니다. 세상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 보면 다 망한다는 소리밖에 안 합니다. 그거 계속 들으면 멀쩡한 사람도 우울증 걸립니다. 대신 말씀이라는 긍정의 데이터를 우리 뇌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력값이 달라져야 출력값인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소리에 팔랑귀 되지 말고 중심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멘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솔루션입니다. 9절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어디로 가든지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2026년의 전체 지도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올해 3월엔 취업하고 6월엔 연애하고 12월엔 보너스 받는 거 맞죠? 지도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 지도를 한 번에 안 보여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같은 분이십니다. 내비게이션 켜고 운전할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을 전부 외우고 갑니까? 아니죠. 지금 당장 300m 앞 우회전입니다 라는 말만 듣고 갑니다.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오늘은 여기까지 가라 하면 가고 돌라 하면 돌았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청년들 미래가 안 보여서 불안하죠? 이 직장 들어가는 게 맞나? 이 사람 만나는 게 맞나? 선택장애 올 때가 참 많습니다. 혹시 길을 잘못 들면 내 인생 망할까 봐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도 당황하지 않고 즉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하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2026년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길을 잃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옆자리에 타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의 인생 경로를 재탐색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은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든 실패의 구렁텅이에 있든 나는 거기 같이 있을 거야 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인생에 40대, 50대, 60대를 지나오신 선배님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망할 줄 알았던 그 길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름길이었던 적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2026년이라는 여행을 너무 완벽하게 계획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운전대를 잡고 계신지는 압니다. 베스트 드라이버이신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우리는 조수석에서 풍경을 즐기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리멘탈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1월 4일이라는 애매한 날짜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 봤습니다. 세 가지 치트키 기억하십니까? 나의 부족한 스펙보다 하나님의 동행이 더 강력하다는 것, 두려움의 알고리즘을 끊고 말씀으로 새로 고침을 해야 한다는 것, 길을 잃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로를 재탐색해 주실 것이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좋은 말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미션이자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어땠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걸어갔죠. 참 쉽습니다. 길이 열린 걸 보고 걸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강물이 아직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물에 담가라. 물이 멈추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발을 담가야 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하나님, 취업 합격시켜 주시면 교회 잘 나갈게요. 하나님, 이 사업 대박 난다는 보장 보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홍해가 갈라진 뒤에 걷고 싶어 합니다.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2026년은 요단강의 시즌입니다. 보장은 없습니다. 확신도 없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시퍼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발을 적셔라.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뎌라. 그래야 기적이 시작된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혹시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준비가 좀 더 되면, 돈이 좀 더 모이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러다가는 2026년도 그냥 흘려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두려우십니까? 당연합니다. 흐르는 강물에 발을 넣는데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두려움을 안고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떼는 것,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취준생 여러분,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지원서조차 못 넣고 계신다면 오늘 그냥 전송 버튼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발을 적시는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거절당할까봐 무서워서 폰만 보고 계신다면 오늘 먼저 밥 한번 먹자고 카톡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발을 적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해라며 주저앉아 계신다면 오늘 작은 취미 하나, 작은 봉사 하나라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을 적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흐르던 강물을 멈추시고 마른 땅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2026년 구경꾼으로 살지 맙시다. 강가에 서서 물이 차가울까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첨벙하고 뛰어들어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주님이 꽉 잡고 계십니다. 자,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우리 같이 건너볼까요?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 중이시거나 이동 중이신 분들은 눈을 뜨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새해가 밝았다고 세상은 떠들썩한데 정작 우리 마음의 한 구석은 여전히 시리고 무겁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또다시 마주해야 할 냉정한 현실이 두려운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주님, 이 시간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 조급한 마음들,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불안한 마음들,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비교와 자책의 마음들, 주님은 아시지요? 우리의 이 연약함까지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시작 앞에 서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취준생들이 있습니다. 수십 번의 탈락 문자에 자존감이 깎이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는 그 외로운 쌍터에 주님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배경이 되어 주시옵소서.
닫힌 문 앞에서 울고 있을 때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직장, 새로운 학교, 낯선 환경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실수할까봐, 적응하지 못할까봐 떨고 있는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당당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무게를 견디고 계신 우리 가장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홀로 사겨야 하던 그 많은 근심과 짐들을 이 시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들의 인생 경험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앞서게 하시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시냇가와 같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2026년의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와 함께 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니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닷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키는 손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경로를 재탐색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려움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설렘과 기대로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딥니다.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적시는 용기를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구독자님들의 삶의 현장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형통함의 간증이 터져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페이스메이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